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둘째 날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이 사건은 이제 곧 십자가의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왕의 칭호를 받고 환호와 칭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성전 입구에 온갖 돈 바꾸는 자들과 물건을 파는 자들로 가득한, 성전이 마치 시장터가 되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분노하셨고 채찍을 들면서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 아마 가장 큰 첫 번째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우리 주님이 나누시는 이 떡과 포도주는 앞으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살찜이 찢기시는 이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정화와 성만찬 사건을 마치시고 곧장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겟세마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의 모습을 가장 세밀하게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사건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 동산이라고 우리가 감람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산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 겟세마네 동산과의 거리는 약 5km에서 6km 정도,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로는 한 4, 5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베다니, 바로 그 베다니 사이에 베다니 쪽에 가까이 있는 바로 그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곳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의 그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짜내는 그런 어떤 틀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곳에 가셔서 주님은 지금 저슬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처절한 모습이 얼마나 깊은 고뇌와
그런 고심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깊으신 고뇌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떤 모습이냐면 놀라시고 슬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셔야 되니까 아마 그 마음의 깊은 고뇌를 고려한다면 그 슬픔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프기 이전에 놀랍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왜 뜬금없이 이런 슬프고 이 우울하고 이러한 현장에서 놀래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표현이 굉장히 조금 이질적인 표현입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다시 다름이 아니라 이 본문 이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그런 어떤 심령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길의 그 여정에 대한 그 타임테이블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 승만찬을 마치시고 이미 이제 살찜이 찍히시고 온몸에 피를 다 흘리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이제 곧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 모레 일어날지, 아니면 뭐 일주일 뒤에 일어날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아마 영적으로 곧 십자가의 형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임을 아마 깨달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놀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되겠구나. 이 순간이 이제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되는 정말 그 처절한 기도의 자리에 마지막 자리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자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의미는 다시 말하면 사형수가 사형의 날을 기다리기 전까지는, 날짜를 받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일상과 같이 보냅니다. 두렵기도 하고 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사형 날짜, 집행 날짜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뭐 그런 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형수가 사형의 집행 날짜가 결정되어지고 나면 깜짝 놀라죠. 경기가 될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이제 내 목숨도 경각에 달린 이제 그러한 처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는 순간 이제 곧 십자가의 형틀이 눈앞에 펼쳐지겠구나 하는 것을 아마 자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슬프기 외부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슬프다라고 하는 그 감정보다도 우리 주님이 놀래하시는 모습에 그 부분을 지금 마가는 먼저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주님은 그 십자가의 형이 곧 펼쳐지게 될 것임을 명확하게 자각하시는 모습을 마가는 우리 주님이 놀래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곧장 바로 체포가 되시죠. 이렇게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우리 주님은 마치 사형 날짜를, 집행 날짜를 고지받은 그런 사형수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아마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서 있다. 이렇게 먼저 우리 주님의 그 심정을
먼저 이해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 번째 보여주는 그 마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직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마가는 놀래하며 슬퍼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자마자 우리 주님은 곧장 그것이 이러한 사실을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곧 죽음이 눈앞에 다가져 와 있음을 우리 주님은 지금 직접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히 고민되었으면 이런 표현을 하고 제자들에게 좀 깨어있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는 것이죠. 아마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 없으신 몸이 묵은 죄를 지은 자만이 달리게 되는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모순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형틀을 져야 한다고 하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형틀을 져야 된다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위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대속하기 위한 희생물이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그 죄의 무게가 너무 크고 그 무게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이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스럽다. 얼마나 그 마음을 짓누르는, 그 영혼을 짓누르는 무게가 무거웠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탄식하는 투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주님이 겪으신 그 깊은 고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완벽하신 인간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입으로 터져나오는 이 탄식의 모습은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 또 할 수 있는 완벽한 인간의 심성을 드러내주는 모습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피 맺힌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여정, 그 고난의 그 길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절절하고 간절한 기도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은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35절부터 36절 전반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이런 절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드라이하게,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건조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이 기도의 이면에
그 게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고 그 그림을 그려본다면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 쭉 읽어나가시면 땀이 변하여 피가 되었다라고 제자들은 기록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이 절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완벽한 인간으로 우리 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인간의 몸을, 그 완벽한 인간을 죄인된 인간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지게 될 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인간의 몸이 겪어야 되는 고통과 아픔, 그것들을 정말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그 아픔과 그 고통의 깊이를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완벽한 인간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인간이기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깊은 슬픔을 또한 동시에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슬픈 사건을 보고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지만, 그럼 우리 주님은 슬픈 사건을 보면 더 깊이 슬퍼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육신이 겪어야 되는 그 죽음 같은 그 고통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 장면 속에서 이 부분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어떠한 결정과 판단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정말 기도의 전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당하고 우리는 가능할 때에 기도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사람들이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해서 기도하는 걸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상황이 많이 좋아지거나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기도하는 것을 또 포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좋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 절망의 끝단에 설 때에 오히려 우리는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더 절절하게 기도해야 될 그런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형태를 눈앞에 두고 절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그 뜻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십자가의 형틀이 펼쳐지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틀을 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은 지금 그 방법이 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있다면은 피하고 싶은 거죠. 있다면은 그 십자가의 형태를 피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그 육신적 몸부림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러저러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고 때로는 편한 것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오늘 주님께서도 그 뜻을 전적으로 받들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의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의지와 결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어서 가능하다면 옮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똑같이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고통이 오지 않게,
가능하다면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게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과, 그 응답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순복하는 믿음 또한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 번째 배우게 되게 되는데 말씀 보죠.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런 걸 원하고 내가 저런 걸 원하고 내가 이렇게 편한 걸 원하고 내가 그런 기도를 구하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고 이 우주 만물을 승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고 아버지 뜻이 저것이라고 한다면 나 또한 저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복하는 믿음을 주님은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 주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든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하면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등을 돌리고 도망갈 수 있는 길 또한 많이 있습니다. 서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 자신의 이기적인 안일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생각은 이러하고 저러하고 이런 방식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이 거룩한 속죄의 무거운 짐들을 오로지 감당할 수밖에 없음을 자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결국 삶의 여정과 목적은 내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주간 이제 둘째 날을 우리가 보내지만 이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믿음을 더욱더 충만하게 쌓아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요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 날 우리 제3년 전도회의 이 헌신과 충성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으로 여러분들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터전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진수 권사님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건축과 전도 폭발과 교회 부흥 그리고 이제 오늘 양미영 권사님 퇴원하셨습니다마는 여전히 병원에 신세를 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김옥기 권사님, 유건순 권사님, 김수복 권사님, 김원희 권사님
또 연로하신 우리 이상호 장로님, 김민경 권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과 전도 폭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신 이 고통과 이 아픔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돌아보게 됩니다. 처절한 목숨을 건 이 기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기도의 모습과 대대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대전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사 성전 건축과 관련된 우리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주여, 이것이 우리의 자신들을 위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인 줄 믿사오니 도우셔서 성전 건축의 놀라운 역사 2025년도에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대전제일교회에 몸담은 사랑하는 공동체,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과 병원의 신세를 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약하고 연약하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여생에도 더욱 하나님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질병이나 병마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월의 무게로 연약해져 있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곤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찾아가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사 연약한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빈자리를 하나님 다음 세대 일꾼들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날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주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뜨거운 전도의 열정을, 구원의 사랑을 펼치사 주님 빈자를 채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성도들에게 정말 이 전도의 뜨거운 열정과 이 절실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교회가 슬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주간 둘째 날 지나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 순복하는 믿음을 통하여 고난주간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